자, 오늘부로 사도행전의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총 22회 그리고 약 6개월간의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여행은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지만 사도행전은요 2000년 전 그 역사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면서 불을 일으키시고 바람을 일으키시길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는 성령 받은 사람들 또 성령 받은 공동체 그런 교회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고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고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각 지역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은 생생하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 어떤 역사라는 것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인데 오늘은 완벽하게 이 말씀을 외웠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 한번 외워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성도와 교회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비전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진정한 그런 사도행전적인 그런 성도들과 우리 또 하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본질에 힘쓰는 사람이 되자. 본질에 힘쓰는 사람이 되자. 네,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로마로 향하던 바울 일행 뜻하지 않았던 무엇을 만났죠?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지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계획치 않았던 이 몰타 섬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추운 겨울을 무사히 잘 보내고 그리고 계획했던 로마에 바울 일행은 잘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2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28장 17절부터는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이 로마에서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바울은요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비교적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런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철장 안에 갇힌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숙소에서 연금되어 생활했던 것이죠. 뭐 이런 것을 가택연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웠던 이유는 첫 번째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로마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이 바울의 죄가 사형을 당할 만큼 그리고 철장 안에 갇힐 만큼 그렇게 무거운 그런 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숙소에서 날짜를 정하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바울의 강론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자, 23절 말씀에서 여러분 한 밑줄을 한번 그어, 볼펜 있으신 분들은 밑줄을 한번 그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28장 23절을 보면요,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자,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밑줄을 좀 그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에 관하여 이렇게 또 밑줄을 그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울 강론의 핵심은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이 가택연금 중에 있는 바울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가택연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요,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기 삶을 고찰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와 내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그 본질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더더욱 깊이 있게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택연금을 당할 때가 있죠. 온전한 자유가 허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울하고 희망을 잃어버려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이 긍정의 불같은 열정을 일으키고 바람 같은 이런 감동을 전파하는 것이죠. 어느 곳을 가든 그냥 장소만 이동되었던 것 뿐입니다. 본질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비록 상황에 따라서 뭐 그 상황이 좋지 않게 변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성령의 사람은 기도했을 것이고요. 여전히 말씀을 사모했을 것이고요. 신뢰했을 것이고요. 여전히 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요, 헌금 많이 내는 그런 교인, 뭐 교회에 오래 다니는 뭐 중직자, 뭐 그런 뭐 나름대로의 기득권이 있고 없고 그게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가택연금, 그런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와 정말 이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정말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며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삶의 이 폭풍우 속에서도 이 평상심을 회복하고, 비록 데미지는 있지만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불같은 열정과 이 바람 같은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의 이 본질을,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본질에 힘쓰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본질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본질은요, 방금 우리가 밑줄을 그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며 예수님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겉모습이 화려하고 뭐 번지를 하고 뭐 거대하고 교인 수도 뭐 수천 명 수만 명 그런 이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없고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 영생의 기쁨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좌절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본질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또 따라서 해보실까요? 저항도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예, 본질을 우리가 꿰뚫고 나갈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다 아멘으로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24절 25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25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25절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바울의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한 사람은 믿는 사람, 한 부류는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예요.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노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서로 견해가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라고 했는데 자,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 것이죠. 두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각각 사람의 각각 마음일 수도 있지만 이 두 마음 모두가 우리 한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두 마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곤 하지는 않습니까? 자,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알고는 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갈망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성령의 마음과 사단의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지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성령께서는 무엇하고 계실까요?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다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내 자아, 나를 파괴하기 위해서 내 영을 괴롭히는 이 사단에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끊임없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시시때때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것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는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한 운명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넌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과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이 선택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위로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선택과 책임,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육이 사느냐 죽느냐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부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성령을 붙잡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제가 기원합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 바로 저항이에요. 주님의 일에 힘쓰고 우리가 어떤 그런 본질적인 그 일을 붙잡고 나아갈 때 100% 틀림없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갈등이고 이 저항입니다. 100%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저항, 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방법은요, 여러분, 인정하면 됩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저항을, 이 시험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가 많잖아요.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내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게 인정이 돼야 내가 나의 그 부족함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봤으니까 그 부족함을 이제 채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다시 성숙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 영을 아주 그냥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정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이 수많은 다름들, 이 세상 사람들과의 수많은 이 갈등들, 또 이 사람들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들 등 여기에서 우리는 자꾸 회의를 느끼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순간순간 일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결국 그 시험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또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감당하다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과 저항이 100%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관계를 하면서도 목사님의 이런 모습도 있구나. 당신에게도 이런 면이 있구나. 가정 안에서도 나의 최측근에도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갈등과 저항을 인정하면 우리들 마음에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된다, 답답하다, 이렇게 하는 마음은요, 결국 뭐냐면 그것은 저항이 있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 동안에 자신과 맞기도 하고 맞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본질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함에 있어서 정말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들 가정 안에도 그런 현상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런 일들을 아주 비일비재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사도인 바울도 이런 갈등과 저항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죠. 또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도 엄청난 수많은 저항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저항 때문에요. 오늘날 이 사회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그런 저항 세력들과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그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심판은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직 우리는 본질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 저항 세력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핑계로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내가 감당치 않는다면, 내가 그 사명을 놓치고 있다면, 안 한다면 그 저항 세력들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좌절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내팽개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적이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신앙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나와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심각한 일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은 결국 내 영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에게 보여지고 있다면 속히 그 안에서 탈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에 힘쓸 수 있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원합니다. 저항 세력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이란 이게 정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과 저항 절대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자.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자. 자,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십니까? 똑똑한 우리 스스로가 맺게 해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열매 맺는 여부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결론이 되는 오늘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29절은요, 자, 원본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30절,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자, 아멘. 자, 바울이 가택 연금 상황 속에서 2년간 로마에 머물렀습니다. 2년 동안 아주 숱한 이 저항 세력이 있었지만 우리 지금 시집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우리 로빈이는 저항 세력이 아니에요. 자, 그런 숱한 저항 세력이 있었지만 초지일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다고 나왔습니까? 이 부분도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아주 담대하게 전했더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그죠? 이 능력을 받게 되면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저 감옥 생활을 2년 동안 그 로마에 있을 때 그때만 감옥 생활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2차례 로마에서 투옥이 됐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는 한 번만 투옥된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2번 됐어요. 1차 투옥은요. 자, 27장에서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오늘 28장으로 연결되면서 나오는 그런 장면에서의 그런 투옥이고요. 오늘 말씀 상황이고요. 자, 이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가택연금이라고 했죠. 자, 바울은 여기에서 2년 동안 있다가요, 나중에 결석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보통 이 로마의 법은요, 원고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상소하는데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18개월의 시간이 흐르면은 그때 이제 시효 기간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로마법이에요. 법정 시효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무죄 석방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1차 투옥에서 2년 동안 있다가 결석 재판을 받고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그 다음 장면은 안 나오죠? 근데 무엇을 했느냐?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울은 석방된 후에 또다시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 전도 사역에 나섰다. 그 같은 도시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 순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성사학자들도 이 의견 동의를 합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는 사도 바울이 1차 투옥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28장 내용에 나온 1차 투옥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는데 그 후 5, 6년 동안 복음 전파 사역을 또 했다라는 거예요. 풀려나서 어디에 갔냐? 스페인에 갔다.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녀온 뒤에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요. 이 바울이 최종적으로 간 곳은 이 로마가 아니고 스페인이다. 스페인은 로마서 15장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스페인도 가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스페인이야말로 이제 진정한 땅끝이죠. 바다가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해남과 같은 그런 곳이 이제 스페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리라는 이 말씀을 아주 완전하게 완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대단하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대단한 그런 복음의 열정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사도행전 여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예수님 빼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귀한 분이시고 아주 위대한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동의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바울은 또 언제 순교하셨느냐? 이제 2차 투옥 때 이제 1차 투옥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고 2차 투옥 때 이제 순교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뭐 객관적인 자료는 아직 없는데 역사학자들과 성사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은 그 로마에 아주 큰 화재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이제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근데 이 네로는요, 이 화재의 원인을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한테 돌렸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받게 하고 또 소환하고 이제 그랬는데, 바울도 이제 그때 로마에 다시 이제 붙잡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순교하셨다. 이때가 이제 AD 한 57년경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의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바울의 모든 전도 사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결국 순교하였고 이렇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는데
바울의 이 여정에는, 이 삶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되돌아가야 합니다. 서슬퍼런 이 크리스찬을 향한 박해와 바울의 그런 결과적인 죽음을 목격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죽을 거면서 저렇게까지 선교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회의적인 그런 시선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죽음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죽음 이후에 300년이 지나서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복음화되었고, 이 동탄에도 복음화되었고, 하이교회도 세워질 수 있었고, 그랬죠.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의 인생은 결과적으로 참으로 위대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이야기하실 때, 믿음이 무엇이냐 이야기하실 때 겨자씨 한 알의 그런 비유와 같이 비유를 하셨죠. 겨자씨는 아주 작잖아요. 작디 작고 또 볼품 없고 그런 것에 불과하지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정말 그 겨자씨 작은 것이 아주 큰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뿌리는 이 복음의 씨앗이 비록 이렇게 작고 볼품없고 그래 보여도 또 그 씨앗이 열매를 당장 맺을지 불확실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는 누가 맺는다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이 한 알의 밀알은요, 그 당시 아주 허무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300년이 지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로마가 복음화되고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엄청난 그런 큰 열매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 구약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성공도 실패도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본질에 힘쓰다 보면요, 지금 열매는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것을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풍요로운 성공이잖아요. 그 가치 기준이 물질적 잣대입니다. 돈이 최고라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이 삶의 가치가 이 세속주의로 빠져들어 타락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면 그런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건물 화려하면 그 교회가 발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재정이 많아지면 그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죠. 그 교회 아주 재정도 많았고요, 건물도 아주 화려했지만 그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죽은 교회라고 심판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비록 작았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라고 칭찬하십니다. 성도 수도 아주 적습니다. 재정도 아주 열악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순교할 각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칭찬하셨죠.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에 관하여, 이 주제를 갖고 주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질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주야로 이야기하는 이 본질을 바라보는 우리 하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본질이고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본질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이 선하다라고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끝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끝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대부분 이렇게 끝이 완결되어지잖아요. 뭐 해피 엔딩이거나 권선징악이거나 뭐 여튼 뭐 복수나 뭐 반전이 있어가지고 뭐 통쾌하거나 아니면은 뭐 슬픈 그런 결말이 있게 마련인데, 자 사도행전의 끝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의 끝은 좀 결론이 좀 애매해요. 결론이 없어요.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나와서 그냥 가르쳤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죠? 현재 진행형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궁금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없어요. 이것은 그 두 가지의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끝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진행형으로 불을 일으키시고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 2000년 후나 이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사람들을 작용해서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도행전은요, 남아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몫을 남겨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몫은 우리에게 이어진 것이죠. 마치 릴레이 경주를 할 때 바통을 주고받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바통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그 다음 세대인 우리 로빈이에게 우리는 이 바통을 잘 넘겨줘야 하는 그런 사명과 우리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릴레이 경주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바통을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곧 사도행전 28장이 끝인가요? 29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있어요, 29장. 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이고요. 우리가 이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인 하이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개월간 사도행전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정 속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하는 본질을 알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참으로 이 사도행전적인 그런 믿음과 그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